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명령이 있어요. 큰 명령, 처음 만났을 때 주신 큰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네,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독자를 드렸을 때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해가 온 세상에 뜨고 있죠. 예루살렘에만 해가 뜨든지 유대에만 해가 뜨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해 뜨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 뜨는 모든 곳에, 정말 해가 떠오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은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명령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또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혈육의 자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고,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복이 전파될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쩐 일인지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들어요. 우리의 하나님, 꼭 이제 거기에만 빙점이 찍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고, 할렐루야. 감리 교회도 계시고, 할렐루야. 침례 교회도 계시고, 성결 교회도 계시고, 순복음 교회도 계시고, 할렐루야. 또 뭐 있어요? 장로교회도 계시고, 성결교회도 계시고, 감리, 침례, 순복음, 할렐루야. 카톨릭은 안 계시고 카톨릭은요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교, 신교 이렇게 해서 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불리긴 하지만 카톨릭은 우리와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카톨릭은 안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냥 넓게 보면 불교에도 계시고 카톨릭에도 계시고 힌두교에도 계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셔요. 그 벽을 넘어 그 모든 문을 지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이제 우리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는 비로소 이스라엘과 이방의 그 벽을 단번에 다 무너뜨리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신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우리 특히 이제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죽은 자를 살리신 장소. 네, 저 사진이죠. 저 사진에 보면은 저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곳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땅, 그 약속의 땅이고, 저기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넴. 네, 거기 위에 조금 위쪽에, 그 화살표 조금 위쪽으로 가보세요. 좀 더 위로, 더 위. 아니, 수넴. 네, 거기. 할렐루야. 네, 저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에 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엘리사가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그냥 아주 자식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위쪽 있죠, 맨 위쪽. 저 위. 지도를 내려서, 그죠?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인데, 여기서 그 엘리사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한 번, 또 어디서 한 번이에요? 이방 땅에서 한 번.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서 한 번, 또 어디서 한 번 하신다고요? 이방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약속의 땅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약속의 땅에서 한 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땅에서 한 번. 자, 우리 두 과부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진도 있어요. 한 번 더 넘겨볼게요. 다른 사진. 자, 여기 보면 여기 사마리아라고 돼 있는 곳이 있죠. 저 머리가 좀 없으신 분 있잖아요. 저기 누구일 것 같아요? 머리 없으신 분? 네, 엘리사. 엘리사의 모든 그림은 저렇게 머리가 없으셔요. 네. 머리가 없으신데 이제 선지자의 제자, 선자의 생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과부가 됐잖아요.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제 애들과 과부가 빚이 많아가지고 팔려가게 생긴 거예요. 팔려가게 생겨서 이제 저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과부에게, 야,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집 저 집 가서 더 많이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그릇에 기름이 다 차게 하셔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더라. 할렐루야. 이건 어디서 했다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에서 한 거예요. 근데 또 한번 저 위에 보세요. 위에. 저기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예수님도 언급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죠. 저게 이방 땅의 이야기입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나무를 줍고 있었잖아요. 양식 조금 남은 거 이제 애끼다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자식들과 함께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 나무를 마지막 모으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그 애끼던 그 밀 한 줌을 이제 애들과 같이 먹고 죽어야지. 이제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짜잔 등장을 해요? 엘리사가 딱 등장을 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불을 피워. 그 남은 그 밀 요 한 줌 있잖아요. 떡을 구워라. 그리고 누가 먹어버려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고 나서 축복을 하니까 기름과 밀이 그 집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되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사르밧은 저 시돈 지역인데, 사르밧은 시돈 지역이에요. 저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한 번? 그 약속의 땅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어디서 한 번이요? 이방 땅에서 한 번.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칠병이어의 이적은 모르는 분들이 열에 한 두세 명은 돼요. 열에 두세 명. 자, 칠병이어의 이적을 안다 하시는 분은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계시네. 예? 알고 계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칠병이어는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자, 우리 그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은 타브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버나움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 타브가라고 하는 저 지역이에요. 남은 게 얼마예요? 남은 것이? 자,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12바구니가 거두었다. 그런 뜻으로 이제 12바구니를 일부러 하나님이 12바구니 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칠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나요? 칠병이요? 자, 더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저 이방 지역이라고 돼 있죠? 데가볼리 지역. 우리 성경에는 저희가 뭐라고 나냐면 거라사인들의 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거라사인 땅.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짚혔던 자를 이제 구원하시고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살됐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크루시나 시포스 하여튼 저기 어디쯤에서 이제 저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얼마가 남았다고요? 여러분 12바구니가 큰 거예요? 7광주리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바구니, 광주리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광주리는 사람도 들어가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승천부터 재림까지 그런 완전수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펼치시겠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광주리가 그런 걸 이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적도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서 한번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요? 이방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바구니, 약속의 땅에서는 이 온 세상을 향하신 7광주리를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에요. 그것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이 말씀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스데반의 일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방의 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가면서 누구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냥 읽었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 저 아프리카 사람 몇이랑 저 어디 지역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1960년, 70년, 80년대 정말 부흥 집회 그 현수막만 걸어도 그냥 교회 좀 오시라 그러면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들었던 주의 손이 함께하여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령과 착한 사람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요즘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더 많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바나바가 제일 잘했던 것은 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먼 거리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사역을 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봐봅시다. 자, 저 지역이에요. 저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저 밑에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저 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계속 웃음 표시 있죠? 웃음 표시? 무슨 표시가 있어요? 무슨 표시? 저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갔더라. 이제 계속 가다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저 안디옥, 저 위에. 여기 안디옥 더 위에. 저 위에 지역이 안디옥이에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이쪽 바닷가 지역, 안디옥은.
여기 바닷가 지역. 아니, 저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곳에. 예, 거기에요. 저기에요. 안디옥이 저기에요. 예, 저 위로 올라가서 저기가 안디옥인데,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고 바나바가 가서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 목사님이 부임하니까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저 위에 다소 지역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이제 사역을 해서 이제 이 안디옥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디옥 지역 기억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여행 끝나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저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에요. 실크로드의 출발점.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중국의 그 동해안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국 동해안까지 실크로드가 쭉 연결이 돼 있었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실크로드가 연결이 돼 있었어요. 실크로드 상인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하면 그 모슬렘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이쪽 지역을 점령할 때까지, 뭐 모슬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그 메카에서 시작된 모슬렘의 그 물결이 뭐 AD 한 600년경 넘기 시작하면서 그 7세기 중엽까지 이제 이 파도가 막 밀려서 저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약 600년 동안 전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안디옥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역사의 기록에는 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30만 명이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30만 명 별거 아니지만 이 도시 하나에 그때 당시에 30만 명이 거의 다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죠? 아일랜드, 그 다음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웨일즈라고 있어요. 웨일즈. 이 웨일즈, 이 네 개로 되어 있는 게 영국인데요. 이 웨일즈는 되게 조그매요. 1900년도 초에 웨일즈의 인구가 30 몇만 명이 있었어요. 30 몇만 명. 그 술집이 많고, 유흥가가 많고, 뭐 사람들이 난폭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원래 이 웨일즈 지역이었는데, 이반 노보츠라고 하는 분이 원래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웨일즈에서 영광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고 술집이 하나도 남지 않더라. 할렐루야. 몇 개 있었다고요? 술집이 몇 개 있었다고요? 하나도 하나도 남지 않더라. 30 몇만 명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손가락 이내였다는 것입니다. 이반 노부츠의 사역은 이 웨일즈를 넘어서 유럽 전역에, 북미 지역에, 온 세계, 우리나라의 1908년 평양 대부흥도 웨일즈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의 물결이 우리나라에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흥의 파고가 얼마나 거세고 컸는지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부흥의 파고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옛날엔 어디였다고요? 안디옥.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그 말씀이 장장 6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 엄청난 은혜의 물결을 일어나는 바로 그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경주에 가서 다 파봤더니, 경주에 가서 그걸 다 파봤더니 기독교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당나라 시대, 신라 시대의 유물들 중에 기독교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나라 군인들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거기 와서 기독교의 흔적을 거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신라 유물 중에 나와요. 누가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라고요? 안디옥이 그 모든 이거 페르시아를 지나 또 인도를 지나 그래가지고 저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중국까지 복음이 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몇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하여
이방인들이 돌아왔던 그 이방인들, 바나바의 역사,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뜨거운 눈물의 역사는 6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이루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 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하나님이 그 주시는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꼭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뜨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께서도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지만 12바구니예요. 그러나 이방 지역에서는 7강주리의 역사,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역사는 해 뜨는 모든 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해 뜨는 모든 곳에 거룩한 날 이 주일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해 뜨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